해피 투게더 타임. 이번에는 엊그제 10월 25일 금요일 이슬람 서울 중앙성원에서 진행된 대예배의 영상을 배경으로 준비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대예배에 서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참여한다는데 이날 500여 명이 모인 것 같았다. 30분 전부터 예배실에서 정성을 모으는 신자들이 보였고 시간이 되자 성원의 앞마당으로 무슬림들이 몰려들었다.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선전포고 없이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며 시작된 전쟁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으며 어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중동으로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잠하던 이슬람권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때마침 나이토 마사노리의 훈당오 노리고에로 다메노 이슬람 뉴몽이라는 제목의 문고판을 읽고 내용을 요약해봤다. 도쿄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학박사학위를 받은 저자는 다문화 공생론, 현대 이슬람 지역 연구의 전문가로서 왜 이슬람과 충돌이 계속되는가, 이슬람의 입장에서 유럽을 보다, 이웃의 이슬람 등 이슬람과 관련된 저서가 있다. 이 영상을 배경으로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이슬람의 입문으로 번역될 수 있는 문고판의 핵심을 정리해본다. 유대교는 유대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한 잘못을 범했고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잘못을 범했다며 최후의 완전한 계시를 받아서 창시되었다고 강조하는 이슬람에서는 세상의 종말에 알라가 사자들의 생전에 행한 선행과 악행을 비교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보낸다는 내세관을 강조한다. 하지만 유일신을 신봉하는 이슬람의 알라도 유대교나 기독교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에서 신봉하는 하나님이 다르면 일신교가 성립될 수 없다. 어떤 종교든지 자신이 종교를 완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종교를 가짜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2000년 전 예수가 나왔을 때 유대인은 그를 가짜로 매도하고 십자가에 매달라며 로마 총독 빌라도를 압박했고 기독교의 입장에서도 7세기 초에 창시된 이슬람을 가짜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슬람은 먼저 나온 유대교나 기독교를 부정하지 않는다. 일신교에서 초월적인 존재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를 내리는데 역사적으로 그것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 선지자였다. 만약 이슬람에서 유대교나 기독교의 하나님을 가짜라고 하게 되면 창시자 모하마드가 받은 계시도 가짜가 될 수 있다는 모순이 생긴다. 인간이 죽은 이후의 구원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유대교에서는 끝날에 육신의 부활을 믿는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중생에 의한 영생의 구원을 믿고 이슬람에서는 유대교처럼 언젠가 세계가 멸망한다는 종말 세상을 전제하고 그때 알라가 사자를 한 명씩 불러내서 생전의 선행과 악행을 저울에 달아 선행이 무거우면 천국, 악행이 무거우면 지옥으로 보낸다고 믿는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다. 이슬람의 경우에 무엇을 하면 선행, 무엇을 하면 악행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산할 수 있는 재미있는 종교이다. 더구나 라마단월은 신성한 달로서 그때의 선행에는 은혜가 배가 된다. 그래서 평소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일수록 라마단월에 더 많은 선행을 하려고 노력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결산을 맞추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평소에 선행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도 라마단월에 선행을 쌓아서 알라의 더 많은 자비를 바란다. 라마단은 단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슬람력의 9월을 말하는데 그때에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금식한다. 물도 마시지 않는다. 해가 진 후에는 하루 동안 금식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혼자서 먹는 밥, 혼밥은 안 된다. 그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기를 즐거워한다. 이슬람은 상인의 종교로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사를 해서 이득을 보는 것도 알라의 뜻, 손해를 보는 것도 알라의 뜻이라고 여긴다. 상인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반면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 책임을 자신이 떠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익의 일부를 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선의가 아니라 의무이다. 알라에 의해서 이득을 취하고 희사하지 않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에서 그 재산이 두 개의 혹을 가진 독사가 돼 목을 감고 예리한 턱으로 물게 된다. 무하마드의 은행록인 하디스에 검은 재화가 지옥의 업화로 빨갛게 타올라서 옆구리나 등에 화인으로 찍히게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슬람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다음의 5가지가 대표적이다. 첫째, 알라 이외의 신은 없다. 무하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주창할 것. 둘째, 매일 5번 예배할 것. 셋째, 약자를 위해서 희사할 것. 넷째, 라마단물에 단식할 것. 다섯째,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메카에 순례할 것. 이것들 가운데 무슬림에게 절대적인 것은 첫 번째, 알라 이외의 신은 없다. 무하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말로서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무슬림이라고 할 수 없다.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슬람이란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유일신 알라에게 순종한다는 의미이다. 무슬림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것이다. 이슬람에는 가톨릭의 교황이나 기독교의 목사처럼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 칼리프가 있으면 무하마드의 대리인이 되겠지만 그것도 현재는 없다. 칼리프라고 하는 지위가 1924년까지 남아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의 멸망과 동시에 사라졌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알라의 대리인처럼 저 인간은 무슬림이 아니다 라고 비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가톨릭에서는 죄를 고백하는 신자를 성직자가 용서해 주기도 한다. 그것도 이슬람에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성직자가 없기 때문이다. 본래 무슬림은 타인의 신앙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상대를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은 아니다. 무슬림이란 알라에게 순종하겠다고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건한 무슬림일수록 더욱 그렇다. 타인에게 간섭하는 것은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 어느 누구도 알라를 대신해서 타인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다. 또한 개인에 따라서 정체성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민족, 종교, 종파, 출신지 등으로 묶어버리면 대립이나 충돌을 일으키는 조건이 된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행복지수가 높고 무신론자는 신앙인보다 행복지수가 낮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그 행복감의 배후에는 내세가 있다. 보통 선한 사람이라고 하면 신앙과 무관하게 양심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무신론자들 가운데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인으로서 양심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이슬람의 특색은 악행을 선행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무슬림은 모두 다 내세를 믿고 거기에서 고통이 없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확신이 현세의 고통을 상대적으로 완화시켜준다. 덧붙여 이슬람에 여성의 교육을 금지하는 가르침은 없다. 이것은 추측이지만 탈레반 정권에서 보수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의 중추를 담당해서 여성의 교육이 필요 없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온 것 같다. 그런 것은 이슬람의 본질과 무관하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지식은 알라에 계신 코란을 배우고 무하마드의 은행을 배우는 것이다. 즉 이슬람을 똑바로 배워서 얻는 것이다. 누구든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슬람을 제대로 알 수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성이 교육을 못 받으면 여의사, 보건사, 약자사나 교사를 양성할 수도 없다. 따라서 여성에게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이슬람에 어긋난다. 2차 대전 후 유럽의 식민지였던
이슬람권 국가들이 하나둘 독립했는데 유럽은 아프리카나 중동의 이슬람권을 무시했다. 1960년대가 되자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의 가난한 국가들로부터 유럽으로 이슬람의 노동 이민이 유입됐다. 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진 유럽에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난한 국가들로부터 유입되던 이민자들을 환영했지만 그들이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테러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로 유럽에서도 테러가 일어났다. 무슬림의 과격파가 일으킨 테러였지만 기독교에 대한 정오는 아니었다. 수세기에 걸쳐서 이슬람권을 폭력으로 지배한 유럽,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에 대한 정오가 폭발한 것이다. 1980년대부터 이슬람권에서 부흥운동이 급속하게 확산됐다. 이란에서 친유럽 성향의 팔레비 국왕이 추방되고 이슬람을 중심한 정부 체제로 바뀐 것,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이슬람 과격파에 의해서 암살당한 것, 그리고 알제리에서 이슬람 과격파가 난동을 부려서 내전이 발발한 것에 이어서 각지에서 서구화된 국가체제에 반발했다. 미국이 문제의 심각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란에서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이 폭도에 점거당한 때였다. 9.11 테러로 말미암아 이슬람 혐오와 위협론이 극적으로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그런데 이슬람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나마 그 핵심을 정리해봄으로써 이후로 무슬림을 만나더라도 지금까지 매스컴의 편향적인 보도로 말미암아 형성된 부정적인 선입관은 없이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그것이 나이토 마사노리가 훈당고 노리코 이르다메노 이슬람 유몽을 출판한 이유였던 것으로 생각된다.